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욥기, 구약 성경 욥기 38장에서 41장까지 아주 긴 말씀인데 우리는 38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38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죠? 다 같이 세 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아멘. 여러분들 뮤지컬 연극 좋아하십니까? 네. 본 적 있습니까? 예. 저도 조금 큰 뮤지컬들을 본 적이 있어요. 뭐 더 북, 레베카 뭐 이런 거. 관객들이 적어도 몇백 명, 몇천 명 들어오는 그런 뮤지컬 현장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뮤지컬의 매력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봅니다. 무대 장식도 신기하기도 하고 또 시나리오를 볼 때 감동이 있기도 한데 저는 특별히 영화나 드라마하고는 구별되는 연극, 뮤지컬의 어떤 매력은 배우들의 열정이나 진심이 같은 공간, 같은 시간에서 느껴지는 그것이 큰 매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얼마나 다들 진지하고 또 그 한 편의 뮤지컬을 위해서, 연극을 위해서 이렇게 눈빛에서부터 그 진심을 쏟고 있는지를 느낄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큰 연극이 아니어도 예전 어느 방송에서 보니까 서울의 대학로의 소극장들에 보니까 정말 우리 정도 되는 무대에서 연극을 하는 것도 본 적이 있습니다. 뭐 대략 10명이 들어오기도 하고 뭐 제일 그 기록이 1명 들어오는 그런 연극, 관객이 1명이고 연출진이 20명이 넘는 그런 연극도 TV에서 이렇게 방송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도 인지도가 낮은 배우들이겠죠. 그런 작은 연극은. 그러나 그 사람들에게는 그 무대가 적어도 덜 진지하거나 큰 무대에서는 이렇게 배우들 그냥 인지도 높아서 우리 보면 규현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은 사실 낙하산처럼 그죠? 인지도 때문에 물론 실력이 있지만 그렇게 바로 큰 무대로 가는 사람도 있지만 그 배우들도 그 소극장의 배우들도 똑같은 열정, 진심으로 큰 연극이든 작은 연극이든 배우 각 개인의 연극에 대한 이 진심을 이렇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연극의 시나리오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대본, 국어 시간에 배운 단어로는 희극, 희극이라고 부르죠. 스크립트, 희극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성경의 각 권은 66권 있잖아요. 창세기부터 해가지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쭉 나가죠, 그죠? 성경의 각 권은 다양한 종류의 문학으로 쓰여졌습니다. 뭐 역사적인 그 기록의 글도 있고요. 선지자들이 쓴 글이라고 해가지고 선지서라고 불리우는 문학 장르도 있고, 편지 형식도 있고요. 요즘에 우리가 보고 있는 빌립보서가 편지 형식의 글입니다. 사실 두루마리 편지예요. 또 기행문 형식의 글들도 있어요. 기행문 형식의 글들도 있습니다. 또 시나 운문의 형태의 글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욥기 지금까지 여러분 갑자기 목사님 지난번에 6장이었던 것 같은데 보면 갑자기 38장으로 건너뛰었죠. 빨리 끝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간에 물론 볼 수 있는 가치들이 많이 있지만 또 반복되는 주제들이 있어서 다 들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욥기는 성경 전체에서 보면은 시에 포함된다. 시. 이게 시라고? 근데 시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그냥 우리가 아는 그런 시가 아니고요. 운문의 형식을 띈 그런 글이었습니다. 여러분 몰랐죠? 몰랐을 거야 아마. 근데 여러분 그 운문 중에서도 욥기는 정확하게 분류하면 어떤 문학일까요? 희극입니다. 희극. 그렇지 않습니까?
엘리바스, 소발, 빌닷, 엘리후, 욥 이런 사람들이 등장인물이 되어서 욥이 말하여서 엘리바스가 말하여 이르되 대사처럼 주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욥기는 여러분이 인지했든 못했든지 간에 성경에서는 희극으로 분류가 됩니다. 희극인가요? 희곡인가요? 갑자기 오랜만에 헷갈리네요. 희곡이죠, 그죠? 희곡이었던 것 같은데 저도 지금 희극은 그거잖아, 개그잖아, 그죠? 희곡입니다. 여러분, 연극을 위한 스크립트입니다. 욥기를 연극으로 볼 때 거기에 등장인물은 욥과 또 초반에 등장하는 가족들, 그리고 중간중간 대부분의 내용은 욥의 친구들인 엘리바스, 빌닷, 소발과 욥이 주고받는 대화가 차지하는 스크립트입니다. 대본입니다. 욥과 그의 친구들은 계속해서 변론을 이어갔어요. 우리가 다 보진 않았지만 지난번에 슬기 목사님을 통해서 보았죠. 그 대화의 주제, 욥기라고 하는 연극의 주제가 뭡니까? 한 개인의 고난이었어요. 고난의 이유가 주제였어요. 욥이 왜 그런 고난을 당하게 되었는가? 너에게 죄가 있어서다. 욥은 아니다. 나는 그 정도 죄는 지은 적이 없다. 이것이 연극의 주제였어요. 여러분, 욥의 세 친구가 공통되게 주장하는 것은 욥이 죄가 있기 때문에 고난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욥은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욥기 1장, 2장을 우리는 자세히 살폈기 때문에 욥은 죄가 있어서 고난을 당한 것이 아니었죠. 부당하게 고난을 당한 예외적인 케이스였어요. 물론 죄가 있어서 고난을 당하는 케이스가 더 많습니다. 세상에는. 자기 죄 때문에 자기가 관리 실패했거나 자기가 뭔 죄를 지어서 그죠? 고난을 당하지만 욥은 예외적인 상황에 해당했어요. 그러나 그 친구들이 알 바가 없었기 때문에 공감 능력이 부족했던 그죠? 이 친구들은 네가 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고난을 당한다. 근데 욥은 억울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 희곡, 이 연극의 주제였어요. 욥은 억울한 심정을 욥기 31장 35절에서 이렇게 토로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내 서명이 여기 있으니, 그러니까 내가 확신한다는 거예요. 사인한다는 거죠.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자신을 몰라주는 그의 친구들에게 욥은 하나님이 나타나서 차라리 변론해주기를, 전능자가 나타나서 내 억울함을 풀어주기를 바라는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욥기는 그 전체가 42장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긴 침묵 속에 계십니다. 욥의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계속해서 침묵하셨어요. 그래서 욥기가 길어진 거예요. 사실은 빨리 끝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계속해서 욥과 그 친구들이 네 죄 때문이다. 아니다. 내 죄 때문 아니다. 이거 이야기 반복하거든요. 그래서 욥기가 이렇게 길어졌습니다. 욥기라는 연극은 욥과 그의 친구들이 빽빽하게 서로 변론하는 내용으로 채웁니다. 욥과 친구들 간의 답답한 대화의 싸움으로 채워집니다. 욥의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았는데 그 상처를 계속 후벼 파는 듯한 논쟁을 이어갑니다. 이 논쟁은 답을 찾지 못하고 제자리를 빙빙 맴도는 듯한 마치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그런 논쟁이었어요. 바람이 불어서 그 쌀 알이 떨어지고 난 껍데기가 겨가 날리면 겨의 가벼움으로 요란하게 소용돌이 치지만 다시 제자리에 내려앉죠. 욥기는 허무한 책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은 주제로 또 싸워 이 친구들과 욥이. 허무하죠. 욥과 그의 친구들의 대화는 그렇게 우리 인생의 허무함을 보여줘요. 여러분도 똑같은 걸로 고민하고 똑같은 걸로 보통 싸우거든요. 진보함이 없는 자신과 공감 능력에 있어서도 진보가 없기 때문에 똑같이 싸워요.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싸운다고. 우리 인간들은. 네, 여러분 보십시오. 욥기가 연극이라면 욥은 대극장용 연극일까요? 소극장용 연극일까요? 욥 개인의 이야기인데 단막극 조그만한 연극이에요. 시리즈물도 아니에요. 한 편의 소극장의 연극이에요. 연극. 희곡이에요. 우리가 아무도 모르는 저 변방 동방에 있는 한 늙은이의 억울함을 토로하는 듯한 한 개인의 토로가 주제가 된 연극이죠. 마치 우리 인생들처럼. 그죠? 근데 오늘 38장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에 때가 된 거죠. 38장이 된 거예요. 긴 그들의 변론 가운데 사람들이 쓸데없이 그렇게 하면서 욥은 이렇게 답답해하고,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폭풍 가운데서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God appears. 하나님이 그동안 침묵하셨기 때문에 욥기가 길어졌는데, 욥과 친구들의 향방 없는 대화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곤 하는 바람에 나는 겨우와 같았는데, 이들의 변론이 마침내 끝나고 있어요. 그들의 고뇌가 끝나고 있어요. 왜죠? 하나님이 나타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마침표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는 것은 끝을 의미하는 거예요. 욥기는 유대 사회에서, 이 성경말에 욥기라고 하는 성경은 유대 사회에서 전통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는 성경이었어요. 성경에서 어떤 것을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성경으로 정해야 되나 하는 그런 논쟁들이 끊임없이 있었거든요. 그 중에서 뭐 예를 들어서 베드로전서 같은 거라, 베드로전서는 논쟁이 아니고, 지금 기억이 정확히 안 나는데 몇 가지가 있어요. 오바댜서라든지 몇 가지 성경은 이것이 진짜 성경이 될 만한가, 이런 논쟁들이 있어요. 그러나 욥기는 논쟁의 거리가 아니었어요. 무조건 정경화 과정에서 성경이 되는 1순위였어요. 그 이유는 욥과 그 친구들의 그 변론이 재밌어서가 아니에요. 그것이 유익해서가 아니에요.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이 이 결론부에 등장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욥기가 사랑을 받고 유대인들이 높이 평가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등장하시는 바로 이 38장부터 이어지는 후반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인간들 사이에 허무한 논란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친히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뒷부분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욥기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욥기 후반부에는 하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 담겨 있어요. 욥기의 결론부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바라고 소망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그가 오신다는 거예요. 그가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거의 대부분은 1장에서 37장처럼 무응답의 하나님. 하나님이 진짜 들으시는가? 내 신음을 들으시는가? 내 일상을 아시는가? 내처럼 나의 이 사소한 일상에 관심이 있으신가? 우리는 의심이 매우 많죠. 그죠? 나는 신앙이 있다고 하는데, 신앙은 있는데, 기독교라는 이름은 있는데 하나님 진짜 있는 거 맞아? 기도할 때 들으시는 하나님이 있는가? 욥기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종말론적인 이 역사는 반드시 영원할 것 같잖아요. 정당이 바뀌고, 그죠? 금을 다 캐고 나면은 뭐 다른 또 자원이 나올 것 같고, 원자력 하면 영원히 살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끝이 난다는 거예요. 무엇과 함께?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함께. 우리가 당하는 인생의 고난, 인생의 논쟁들, 인생의 고뇌는 언젠가는 끝이 납니다. 반드시 하나님에 의해서 평가되어집니다. 여러분, 바벨탑을 쌓은 창세기 11장의 내용을 읽어보았어요? 거기 보면은 인간들이 왜 바벨탑을 쌓습니까? 벽돌이나 역청 같은 좋은 건축 재료가 개발되자 그것으로 높은 기념탑, 바벨탑을 쌓았어요. 왜 그랬죠, 여러분?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무슨 말입니까? 하늘 끝까지 닿고 흩어짐을 면하자. 끝나지 않을 영원한 역사를 만들자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의 마음에는 그런 게 있어요. 뭔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있기 때문에 영원한 가치를 추구합니다. 영원한 사랑, 영원한 우정. 내가 죽기까지 너를 사랑할게. 영원한 것을 추구해요. 그러나 죄를 지은 인간은, 변태적인 인간은, 죄로 오염된 인간은 하나님을 제외하기를 원해요. 하나님 빼버리고, 중요한 거 질서 따위는 빼버리고, 거추장스러운 거 빼버리고 내 욕구 중심적인 영원함을 원해요. 여러분, 그들은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그들의 업적을, 그들의 이름을 기념하고자 했어요.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의 끼리끼리의 공동체, 자기들끼리만 좋은 공동체 문화를 유지하기 원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그러나 역사를 시작하셨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역사를 끝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의 언어를 혼자 파괴하심으로 그들의 하늘에 닿게 하자는, 흩어짐을 면하자는 그들의 역사를 끝내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시작하셨고 하나님은 끝내실 거예요. 하나님은 종말의 전원 버튼을 가지고 계세요. 그가 창조하심으로 시작하신 역사를 하나님이 끝내실 것입니다. 우리 각자 인생도 반드시 끝이 납니다. 이 땅의 것들, 국가, 사회 시스템, 개인 인생 업적이 영원할 것처럼 여기고 살아서는 안 돼요. 여러분, 출애굽기에 나오는 여리고성, 아니죠. 여리고성은 여호수아서에 나오죠. 여리고성은 두 겹으로 쌓여진 철옹성이었어요. 여리고를 여러분 사람들이 두 겹으로 쌓은 이유가 뭘까요? 왜 여리고성을 안쪽에 바깥쪽에 두 겹으로 쌓았을까요? 예.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구조물을 쌓은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구조물로 계획하고 건축 계획을 하고 만든 거예요. 그러나 이 여호수아서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하나님이 종말의 전원 버튼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리고 성도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믿고 보는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치 욥기 37장까지의 삶이 끝나지 않을 수레바퀴처럼 여겨지더라도 38장에서처럼 하나님이 반드시 나타나신다는 것, 또 우리가 그분 앞에 서게 된다는 것,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에 의해서 평가될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유부단하게 나타나지 않았어요. 나타나서 딱 정리했어요. 욥과 그 친구들과 엘리후의 말들 중에서 누가 옳고 그른지를 하나님이 딱 평가하셨어요. 욥의 세 친구들이 옳지 못하다고 이야기했어요. 엘리후가 옳지 못하다고 말했어요. 교만하다고 평가하셨어요. 욥이 맞다고 평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나타나서 우리의 말과 행동을 평가하실 것입니다. 욥기는 그것을 말해줍니다.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의 문명이 영원하지 않듯이 미국의 영광도 영원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영원히 쇠하지 않을 하나님 나라만이 영원합니다. 에콰도르 아우카 부족의 선교하러 들어갔다가 창에 찔려 죽은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어요. 그가 창에 찔려 죽을 때는 자기 호주머니에 권총이 있었어요. 근데 권총을 꺼내지 않은 것이죠. 야만 부족 앞에서. 그는 이런 말을 자주 했어요.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손해보는 사람은 바보가 아니다.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손해보는 사람은 바보가 아니다는 말을 자주 했다고 합니다. 이 땅의 것들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반드시 끝이 납니다.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 영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반드시 나타나십니다. 욥기는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에 보면 1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려지시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한참 하늘을 보고 있었어요. 그때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여러분,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그 모습이 바로 다시 이 땅에 오실 그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죠? 다시 오실 것을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장면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거라고요.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물론 올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올라가는 그 장면 그대로 오실 것이라는 말씀은 제자들이 이 장면을 늘 기억하고 내려오실 예수님을 상상할 수 있잖아요. 한번 보았기 때문에. 마지막을 기억하고 상상하면서 살도록 하신 거예요. 제자들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사명의 장소인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종말론적인 인생관을 가지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머릿속에 그리면서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이 어떤 장소입니까? 예루살렘은 그들의 스승이었던, 그들의 주인이었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정치범으로 못 박혀 죽은 장소였어요. 예루살렘은 두려움의 장소였어요. 그러나 종말론적인 인생관을 가진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임을 당한 그 삭막한 예루살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명 앞에서 용기를 가진 완전히 자유로운 인간으로 살아갑니다. 욥기는 하나님이 최후에 나타나실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올라가신 모습을 보았고 그 장면을 기억하고 종말론적인 인생을 살았듯이 욥기에서 최종적으로 오늘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읽고 보는 우리가 종말론적인 인생관을 가지도록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가 종말론적인 인생관을 가지고 살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다시 오심을 기억하면서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인생의 여러 가지 불안함에 떨지 말고 자유하게 하시는 말씀 안에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가올 새학기에 우리 공동체가 선교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즐거운 교제, 가족 같은 분위기도 좋아요. 그러나 우리 이름을 내자. 우리끼리만 흩어지면 면하자. 나도 내가 편하다. 니도 내가 편하지. 그러니까 우리끼리 계속 그냥 이 장소에 있자. 이런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세상이, 이 역사가 윤회적인, 계속해서 돌아가는 세상, 그죠? 다시 환생하는 세상이 아니라 이 역사적인 종말을 향해서 가고 있는 역사임을 가르쳐주고 또 이 복음을 알려주는 그런 공동체, 선교적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선명하게 성경의 메시지를 말로, 삶으로 전달하는 선교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메시지가 종말론적인 인생관을 가지라는 것, 이것이 욥기 후반부의 메시지였다면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욥은 아까 우리가 대본, 연극 대본이라고 했습니다. 희곡이라고 했습니다. 마치 한 편의 연극과도 같습니다. 대본이 있고 그 대본대로 살아가는, 물론 반대긴 하죠. 삶이 먼저 있었고 대본이 있었던 그런 연극이죠. 욥기는. 여러분, 한 개인의 아픔, 지극히 개인적인 주제로 설전을 펼치는 곳이 바로 욥의 연극 무대였어요. 또 우리 각자도 욥처럼 그런 작은 개인들이고요. 남들이 모르는 아픔들이 있죠. 그죠? 너무 유치해서 때로는 다른 사람이 공감 못 해줄까 봐 말을 안 할 뿐이지. 다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이슈들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너무 소중한데 타인이 공감 못 해주니까 차마 말을 하지 않을 뿐이지. 우리도 또한 우리만의 소극장들이 다 있어요. 어두운 대학로의 단편극 무대와 같은 우리 인생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서론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이 무대에 지금 누가 올라오신가요? 하나님이 나도 대사 좀 줘 하고 하나님이 폭풍 가운데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보잘것없는 이 소극장 같은 이 인생의 이 무대에 하나님이 오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르신다는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에게, 야곱에게 그걸 했듯이, 밀착하여서 동행하셨듯이 우리는, 다른 사람은 우리 삶을 공감 못 해주고 우리 자신도 그것에 자신감이 없죠. 이 정도 이슈 가지고 내가 어떻게 나눌 수 있지? 근데 여러분, 이 작은 무대에 하나님이 오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욥의 무대, 우리 각 개인의 인생의 무대는 그 하나님이 서시기에는 너무 좁은 무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약 안에서 그분 자신을 언약 백성들의 무대로 자기 자신을 우겨 넣으세요. 자기를 오히려 축소해서 그 무대에 오르신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크신 하나님의 귀를 그의 백성들의 아픔에 기울이십니다.
결국에는 그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의 무대에 하나님이 서시기도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욥기의 메시지예요. 욥기가 뛰어난 이유는 욥과 그 친구들의 변론이 뛰어나서가 아니에요. 이런 작은 인생 같은 이 소극장에 하나님이 서셨다는 거예요.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욥기 38장 1절, 긴 침묵 가운데 계신 것 같았던 주님이 폭풍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폭풍을 생각해 보세요. 폭풍은 역동적입니다. 침묵이나 고요함과는 거리가 멉니다. 엄청난 존재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 폭풍이에요. 폭풍의 역동성은 침묵하시지 않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적극적인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실 침묵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듣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잘제잘 37장까지 욥과 그 친구들이 반복해서 대화한 것, 논쟁한 것, 싸운 것, 이야기한 것을 욥기가 기록한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인데 기록했다고요. 반복했는데도. 반복하는 것은 우리가 지면하려는 것이 조금 효용성이 떨어지잖아요. 보면 욥기의 내용들이 여러분 잘 읽어보면 반복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길게 쓰여졌습니까? 예,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들으신, 하나님의 귀에 들린 내용들이었거든요. 성경의 내용은 성령의 기록, 하나님이 들으신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욥과 그 친구들의 말을 다 듣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주를, 이 큰 우주를 운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1초에 지구 7바퀴 반을 도는 빛의 속도로 끝없이 가도 끝이 나지 않는 저 우주 끝을 운행하시죠. 그죠? 하나님은 지구와 태양의 거리를 조정하셔서 계절이 바뀌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대기의 흐름도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은 또 인적이 전혀 없는 저 사막과 바다 한가운데에서도 비를 내리세요. 그죠? 지금도 우리는 인지하지 못하지만 저 태평양의 어디 북대서양에 비가 쏟아지고 있을 수 있겠죠. 그죠? 또 하나님은 바닷속의 세계를 주관하시고 그곳에 물의 흐름을 주관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39장에 나오는 짐승들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어떤 짐승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산염소가 새끼 치는 때를 네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은 네가 본 적이 있느냐? 39장 1절이었어요. 또 39장 5절에 누가 들나귀를 놓아 자유롭게 하였느냐? 또 39장 9절에 들소가 어찌 기꺼이 너를 위하여 일하겠으며 내 요양간에 머물겠느냐? 여러분 어떤 짐승들이에요? 산염소, 암사슴, 들나귀, 들소. 여러분, 이 짐승들이 어떤 짐승들이에요, 여러분? 특징이 뭡니까? 이 짐승들의 특징이. 하나님께서 물어보신 이 짐승 욥에게 너 얘네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아나? 이 짐승들의 특징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의 관심이 미치지 않는 짐승들이에요. 들에 있잖아요, 전부. 산에 있잖아요. 산염소, 와일드 애니멀이잖아요. 암사슴, 들나귀, 들소. 우리가 키우는 젖소, 개, 고양이 이런 게 아니죠, 그죠? 접하는 것들이 아니에요. 아웃백에 와일드한 이 데저트에 지내고 있는 오지의 생물들이죠. 우리가 전혀 관심이 없는, 우리는 우리 자신의 문제가 제일 크기 때문에 사실 다른 데 관심을 주기 어렵죠. 그죠? 그러나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저 야생에도 하나님은 우리가 잠을 잘 때에, 우리가 전혀 관심 바뀔 때에도 그 오지의 생물들, 큰 것과 작은 것들, 암소,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도 이 추운 날에 여러분 참새들이 먹을 게 있나 싶어가지고 분주하게 저 마른 풀숲 사이에 혹시 씨 같은 게 떨어져 있는가 싶어가지고 막 고개 쳐박고 있는 거 본 적 있어요, 여러분? 그거 말고도 엄청 많죠, 그죠? 와일드 애니멀들이. 우리가 전혀 관심 바뀔 때도 그 오지의 생물들, 큰 것과 작은 것을 하나님이 나는 걔네들도 입히고 먹였는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반대로 역동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이 욥과 그의 친구들의 말을 다 들으시고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비로소는 욥의 이 작은 인생 소극장에도 나타나셨어요. 그 크신 분이 욥의 무대에 오르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38장 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8장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여러분, 묻고 대답하는 것은 주인과 종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야, 너는 대장부잖아. 허리를 묶고. 여러분, 이런 말은 누가 하는 줄 아세요? 아버지가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딸이 옷이 헝클어져 있으면 야, 옷이 왜 이래? 왜 이렇게 칠칠지 못해? 정신 차리고 옷을 똑바로 하고 얼굴도 좀 닦고 머리도 좀 감고. 여러분, 이런 말은요, 그냥 음식만 주면 되고 일만 시키면 되는 종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고요. 내가 지금부터 너하고 묻고 대답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너의 마음도 알기를 원하고 내가 질문 형식으로 말할 테니까 네가 대답도 한번 해. 네 생각도 한번 말해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인의 입장에서 종은 몇 마디 말로 가볍게 무시할 수 있어요. 종에게는 굳이 대꾸도 하잖아요. 그러나 아버지의 비밀이나 집안의 중요한 일은 그 자녀에게 묻고 대답하게 하는 거예요.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이 말씀은 종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자녀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욥을 하나님의 섭리를 충분히 알고 헤아려 보아야 할 대장부로서 하나님의 경륜으로 눈을 넓혀야 할 하나님의 자녀로 욥을 보고 계신 거예요. 욥은 저 와일드 애니멀 따위는 몰라도 돼. 이게 아니라 너 이제는 조금 성장하라는 것이죠. 이제는 좀 세근이 들어서 조금 성숙한 생각도 하고 너의 현실 문제에 너무 매몰되지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 눈도 좀 돌릴 줄 알고 너는 내 자녀니까 인내할 줄 알고 조건이 없어도 사랑할 줄 알고. 여러분,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욥에게 있었던 이 아픔들, 고난은 정말 큰 아픔이었어요. 긴 논쟁은 욥을 지치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욥에게 말하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경륜을 헤아려 보라는 거예요. 피폐해진 생각, 의기소침하고 무기력한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아픔이나 고난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럴 때 많잖아요. 만성피로, 또 도파민 중독, 쇼츠 릴스로 뇌를 다 파괴한대요. 너무 심각하게 쇼츠 릴스 너무 오래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그 도파민에 계속해서 이렇게 뿜는 그 정도 도파민을 빨리 뿜지 못하면 안 되는 뇌가 되게 한다네요. 그래서 쇼츠 릴스가 너무 심하다 싶으면 여러분 좀 끊어야 돼요. 미디어도 조금 여러분 관리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마음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어찌됐건 피로하기 쉽고요. 피폐해지기 쉬워요. 우리 생각은. 죄책감에 시달리고 의기소침하죠. 다른 사람들의 말에 영향을 심각하게 받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리라는 거예요. 너의 아픔에, 너의 고통에, 너의 고난에 매몰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우리 아들이 인성이가 마음이 상해서 삐죽거릴 때 때로는 상황에 따라서 너무 임계점이 넘었다 싶으면 안아주기도 합니다. 이게 뭐라 할 수 없는 그런 너무 큰 실수를 했거나 오히려 그러면은 예전에 인성이가 요거를 오히려 사소한 거를 하면 제가 혼내기도 하는데 요 태블릿을 거의 반으로 격파한 적이 있어요. 그렇게 의도한 게 아니고 넘어져가지고 들고 갔다가 넘어져서 침대 그 나무 모서리에 쾅 찍은 거죠. 근데 인성이가 무겁거든요. 아는 분들 알겠지만. 그러니까 얘가 거의 이렇게 휘었어요. 그러니까 안에 있는 그 시스템이 다 이렇게 격파가 돼버린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새로 살까 하다 그냥 몇만 원 차이 안 났는데 그냥 고치기로 해서 고쳤어요. 인성의 마음도 고치고. 여러분, 근데 그럴 때 인성이가 잘못했을 때 여러분, 저는 무조건 안아주거나 위로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사내가 돼가지고 눈물 닦고 똑바로 앉아봐. 정신 차리고 아빠 말 좀 들어봐. 들어야 하니까. 정신을 차려야 하니까. 그것이 인성이를 위한 일이니까요, 여러분. 그리고 중요한 설명이나 말을 하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욥을 정신 차리게 하시고 욥의 지경을 넓혀주고 계세요. 좁아 터진 욥의 마음, 자신의 한계 때문에 속상한 욥을 정돈시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그렇게 보십니다. 당신의 대화 상대로 삼으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보십니다. 38장에서 41장까지 보면 하나님은 욥에게 어떤 문장으로 다가오시는지 아세요? 이런 문장들을 쓰세요. 내가 무엇 할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너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 이런 거는 생각해봤느냐? 이런 거 본 적 있느냐? 질문형으로 다가오세요. 욥이 스스로 생각해 보도록 도우십니다. 욥은 우리는 그런 존재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충분히 생각하고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지경을 마음에 담을 수 있는 더 폭넓게 사랑할 수 있고 더 깊이 헤아릴 수 있고 더 성숙한 사랑을 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존재로 우리가 지음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폭풍우 가운데 계셔서 우주를 운행하고 계시지만 동시에 오늘도 우리 마음에 오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정돈시키시며 정신을 차리게 하십니다. 우울과 불안과 슬픔을 극복하고 허리를 묶도록 도우십니다. 우리는 정말로 귀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잘생겨서 공부를 잘해서 돈을 많이 가져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귀한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보시기 때문에 우리를 당신의 교제 상대로 삼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창세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하셨어요. 근데 그때는 사람이 뭘 해서가 아니에요. 뭐 사명을 감당했거나 무슨 일을 했거나 짐승의 이름을 지어서가 아니에요. 그죠? 그냥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했어요. 이 말은 우리 존재가 뭘 잘해서가 아니고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예쁘고 좋은 귀한 존재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제들은 때로 너무 작아서 나 스스로 부끄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인생 무대에 하나님이 오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초라한 마곡간 같은 우리를 거쳐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결코 초라하지 않죠. 우리는 멋진 존재들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관심이 우리 자존감의 근거가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리고 타인을 볼 때도 그것이 평가의 기준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뭐 어디 좋은 대학 출신이니까, 이 사람은 관악지구니까 서울대일 것이고, 이 사람은 뉴욕대일 거니까 뉴욕지구니까 코넬대일 것이고, 여러분 그런 것으로 사람을 평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채플실에 국회의원이 사하고 국회의원이 딱 들어온다고 해도 앞자리 오셔가지고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 동일한 존재들이죠. 동일하게 귀하죠. 여러분 꼭 아침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큐티할 때 꼭 성경 공부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여러분. 큐티는 성경 공부가 아니에요. 물론은 조금 너무 모르면 조금 아는 시간도 필요하지만은 큐티는 정말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어저께 고민하던 그 문제, 내가 요즘에 결정해야 되는 그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습관적으로 짓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를 묻는 자리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죄책감을 솔직히 토로하는 자리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다해서 하나님과 살아있는 교제를 하는 우리 이맨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은 욥에게 나타나셨는데요. 욥은 그가 당하는 고난의 이유를 궁금했어요. 내가 왜 욥기 1장 2장에 나오는 이 어마어마한 고난을 당했나? 그러나 하나님은 욥에게 욥의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대답하시지 않았어요. 이 부분을 읽어보면요,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의 하시는 일로 욥의 시선을 돌리십니다. 욥은 자신의 문제를 풀고서 자유하고자 했어요. 사실은 그 문제를 풀려고 하다 보니까 그 문제 안에 사실은 갇혀 있었어요. 이것이 왜일까? 고난이 왜 때문일까? 뭐 때문에 그랬을까? 뭐 때문에 그 문제를 계속 생각하다 보니까 문제를 묵상하다 보니까 욥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고요, 여러분. 1장 2장에 나오는 고난의 이유는 우리가 읽어보았을 때 영적인 세계의 일임을 우리가 알 수 있었어요. 그러나 세상에 속한 욥이 죽었다가 깨어나도 그 자신이 당한 고난의 이유를 알 수 없도록 감추어진 것이었어요. 인간은 자신들의 무지한 철학적인 어떤 도구들을 이용해서 그것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여러분 문제 해결이 되지 못해요. 그 문제를 계속 바라보는 것은 여러분의 문제 해결이 되지 못해요. 2절의 말씀처럼, 아까 우리 읽었던 2절의 말씀처럼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고 있는 거예요. 각자 자기 문제 메모에 되어서 생각을 분명히 더 밝게 하려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논쟁하고
공부하고 변론하고 했는데 오히려 생각이 더 어두워지는 결과를 낳았어요. 욥의 친구들은 오히려 욥의 아픔을 더 아프도록, 더 쓰라리도록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한계예요. 우리 자신도 우리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또 진정한 타인의 어떤 타인을 향한 공감이나 문제 해결할 수 없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의뢰해야 해요. 하나님이 우리 안목의 지경을 넓혀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당장에 그것을 해결하겠다는 나의 어떤 이해의 한계 이 안에서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는 근시안적인 태도가 오히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40장, 41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40장에 베헤못이라고 하는 큰 짐승을 소개합니다. 욥아, 너 베헤못이라고 들어봤어? 베헤못 본 적 있어? 여러분, 이 베헤못을 옛날 성경에는 하마라고 사실 번역했는데 하마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왜냐면 꼬리 치는 것이 백향목 흔들린 것 같다고 되어 있는데, 베헤못. 하마 꼬리 어떻게 생긴지 봤죠, 여러분? 이게 무슨 백향목 나무를 때려서 이렇게 나무를 흔들리게 하겠어, 그죠? 그래서 성경에 있는 성경을 공부하는 학자들은 이것이 베헤못이 아마 창조과학에서는 이 공룡으로 보기도 합니다. 저도 나는 근거가 있다고 생각해요. 공룡은 꼬리도 되게 두껍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정확하게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도 이것을 하마다 공룡이다 개역 개정에서는 그렇게 번역하는 것이 아니고 베헤못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어를 그대로 그냥 갖다 썼어요. 우리도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굳이 욥에게 그것을 알려주세요. 베헤못이라는 게 있어. 큰 짐승이 있어. 꼬리 치는 것이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다는 그런 이 짐승이 있어. 또 41장에 보면 리워야단이라고 하는 바다 생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헤못과 이 리워야단, 이 두 짐승은 고대 사람들이, 옛날 욥기 당시의 사람들은 되게 불길하게 여겼던 존재들이었어요. 두려운 존재, 불길한 존재, 우리의 지경, 우리의 생각, 우리의 예상 밖의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 베헤못과 리워야단을 언급할까요? 그것들, 그 불길한 것들, 나를 불안하게 하는 그것 말이에요. 내가 알 수 없어서 왠지 불안하고 끔찍한 것. 하나님이 그것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도 관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몬스터처럼 보이는 생물조차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르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전능하심 속에서 우리가 가장 불안하게 여기는 어떤 존재나 상황도 하나님의 계산 속에, 하나님의 영역 속에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욥의 문제를 다루세요. 욥이 차마 이해할 수 없는 자기 개인의 문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하는 것이죠. 베헤못이나 리워야단 같은 것들도 관리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하나님을 바라봄이,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심을 믿고 바라보는 것이 우리 개인의 문제에도 해결책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만날 때 자연히 우리의 작은 문제들이 녹아버리는 것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근시안적인 태도로 인해서 우리를 둘러싼 현실에 매몰되어 버립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섭리를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문제 속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좀 더 쿨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좀 더 자유로워질 거예요. 사실 해결하기 위해서 문제 안에 들어갔다가 오히려 그 문제에 갇히는 경험들 여러분도 하신 적 있지 않습니까? 물론 치열하게 하나님 앞에서 싸워야 할 문제들, 답을 구해야 할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치열하게 고민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3차원, 우리가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이 3차원의 이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섭리, 영적인 실체가 있음을 분명히 믿고 고백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세상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신뢰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베헤못이나 리워야단 같은 것들을 이야기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좀 더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게 될 때
우리의 문제, 현실에 매몰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욥을 좀 더 넓은 지경으로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문제들 앞에서 겸손하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혹시 기도해야 될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혹은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의 이 개인적인 이 소극장 이 연극 무대에 서 있는 이 배우와 같은 나 같은 사람의 이 무대에 올라 주실까? 공감해 주실까? 두 가지 물음이 다 있잖아요. 그죠?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지 또 이 문제에 정말 개입하시기를 원하시는지 욥은 예스 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새학기를 앞두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셀적으로, 가정으로 또 진로로 우리 예비학사님들은 또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또 이 학기와 방학 동안에 욥기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때로 욥과 같이 우리 개인의 이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또 약하여서 때로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 우리가 욥의 친구들과 같이 그렇게 될 때도 있습니다. 타인을 향해서 무공감하고 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공감 능력이 부족한 저희들입니다. 저희들에게는 용기도 부족하고 사랑도 부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은사들, 용기의 은사들, 사랑의 은사들을 가득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러한 성령의 이 은사들을 가득 부어주셔서 우리가 선교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공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또 우리의 현실 문제에 매몰되지 않는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